수요일의 말씀은 토라 포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스라엘 전쟁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반유대주의 뿌리. 반유대주의의 뿌리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의 어떤 비슷한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라고 했을 때 선택이다. 선택. 그래서 사람 믿는 대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선택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나 이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선택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대를 이어 쭉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건 뭡니까? 아담의 선택이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의 그 선택이 그 선악과를 먹고 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저주의 대가 쭉 흘러가는 것처럼 아담에서 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법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는데 특별히 창세기에는 그 선택의 그 결과물이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니므롯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덱과 아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느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를 세우고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아멘. 니므롯이 첫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강력한 이제 힘의 이제 대명사예요. 힘의 대명사. 힘센 사냥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이제 힘에 대한 대표 명사라는 거. 그래서 속담이 나왔다는 거죠. 니므롯 같이 힘센 사람.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후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 그래서 힘이 센가 하면 이제 삼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에는 니므롯이었다. 힘센가 하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삼손은 그래도 나름 믿음 안에 있었던 거에 반해서 니므롯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힘이 센 용사였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보니까 이제 니므롯이 점령하고 다스린 지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날 땅의 바벨론. 그래서 이 11장이 지금 여기 족보가 10장이에요. 11장으로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제 바벨론, 시날 땅의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바벨탑을 주도한 내용이 11장에는 안 나와요. 그냥 이제 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 10장에서는 거기서 다스린 자가 니므롯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론을 다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바벨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동자가 니므롯이었다는 얘기예요. 주동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탑을 쌓은 것을 바벨탑이 저질렀는데 그것을 주동자가 니므롯이었다는 니므롯.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니므롯이 그 한 선택, 니므롯의 그 행동의 결과가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언어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다 혼란스러워졌던 이제 바벨이 혼란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혼란에 들어갔어요.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혼란에 들어간 거예요. 혼란이 임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니므롯이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 그거를 막 쏟아겠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것도 있지만 니므롯이 그거를 주동했다는 얘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잖아요. 바벨탑.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니므롯이 어디를 이동한다? 아수르로 이동을 해요. 아수르로 이동해서 니느웨를 건설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이 바벨론, 바벨탑, 아수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훗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죽인,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 악한 그 일을 감당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뿌리가 니므롯이었나요? 뿌리가. 니므롯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아수르로 이동하거든요. 이 두 나라가 딱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오늘 또 포인트인데, 다음 말씀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디아와 가나안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함의 자손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함에게서 니므롯이 나왔다는 거예요.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다. 노아의 아들 중에. 그래서 창세기에 그 함에 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아멘. 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여러 가지 홍수의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포도를 길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데가 이 노아야. 포도주가 나중에 엄청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나오는 이 포도주가 바로 노아가 처음 만든 포도에서 만든 포도주인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 빨개 벗고 잠을 들은 거예요. 빨개 벗고. 근데 이 아들 중에 함이라는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나가서 나머지 두 아들에게 알렸다.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드. 자, 따라합니다. 나가드가 이제 나가서 전했다 이것도 있지만 나가드가 전하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비난하다, 고발하다, 밝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난하고 고발하고 그 막 비리를 밝히고 막 이런 표현,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나가드가. 알렸다라는 게 이렇게 했습니다. 팩트를 전달했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했어. 그래서 막 비난하고 고발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빨개 벗고 지금 저러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함이 했던 거예요. 함이 아들 중에.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동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가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빨개 벗고 자고 있으니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옷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이불로 덮어서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 거죠. 또 누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형들은. 근데 이 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서 깔깔거리면서 밝히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그 행동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깬 다음에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건 저주를. 네. 그러니까 근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받아. 함이 한 행동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딱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에게 저주가 밑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이 한 행동 때문에 함에게 저주가 쏟아지면서 가나안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저주가 네 자녀들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이 선택, 함이 하는 행동, 그걸로 인해서 이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한 행동으로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 된 거랑 똑같은 원리죠. 함이 그렇게 한 그 잘못된 행동으로 저주가 흘러가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함에게서 나온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힘을 셌지만 악한 길에 가게 됩니다. 함의 저주를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나온 거다. 그러면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아수르로 가서 또 바벨과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악의 도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니므롯이.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함의 이 죄악된 행동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악역이 있어요. 악역이. 성경에는 악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악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이 어떻게 탄생하는지가 창세기에 나와.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악역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 악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막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계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줄기가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것이 다 믿음 없는 행동과 죄악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낼 때 악역이 있었잖아요. 그죠? 파라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악역이 되어서 계속 싸우면서 결국에는 아들도 죽고 나라가 다 망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맞는 거예요. 그게 악역이에요. 악역.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다가. 그게 악역이라는 거, 악역. 근데 그 악역을 하게 된 것도 누구부터다? 함의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또 함의 자손이에요. 함한테서 또 이집트가 나왔어. 이집트가 나왔고 가나안이 나왔고 니므롯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죄악이 배물리게 되면서 저주가 쭉 흘러가는 원리가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또 어떤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황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저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그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은 이렇게 했고 셈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셈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고 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때 악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딱 악역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악역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이제 나옵니다. 적국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말렉이다. 아말렉. 아말렉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막 짐을 다 끌어안고 막 애기들 막 다 안고 이제 막 여기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공격한 다음에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초창기에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는 끝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뒤통수 쳐가지고 칵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 갑자기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진노.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 이제 뒤에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아말렉에서 뭐 하만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이제 막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죠. 에스더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두 번째가 가나안 민족이에요. 가나안. 아까 그 함의 이제 아들이고 이제 가나안 뭐 칠족 속이고 뭐 가나안 땅을 또 이스라엘이 갖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이 이제 대표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은 이제 땅과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악역을 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두 민족이 나오는데 두 민족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모압은 이제 미디안이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고 이 암몬은 아몰이라는 단어랑 같이 나와요. 이게 두 개가 다 같은 건 아닌데 세트로 나올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뭐 모압 땅에 뭐 미디안 장로들, 아니면 뭐 암몬 땅에 아모리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다른 건데 이게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이 뭐 연합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제 모압, 미디안, 암몬, 아모리가 계속 이제 악역이에요. 계속 이스라엘이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둘, 셋, 넷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뭡니까? 블레셋이. 블레셋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부딪혀.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제 블레셋의 왕이야. 왕의 이제 칭호 같은데,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삭도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한다든지, 이삭이 막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악역으로 나오는 게 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는 아말렉, 가나안 민족, 그리고 모압, 암몬, 블레셋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두 갈래로.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나온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나왔게 셈 계통에서 아브라함 계통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로 나와요. 이 롯의 자녀, 그러니까 얘네들은 셈의 계통이 아브라함 계통이고, 근데 이 롯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별을 하면서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디 출신이다? 그 함 출신이야, 함 출신. 저주받은 함 출신이야. 함에 이제 가나안이 소돔으로 가고 고모라로 가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함의 자손의 계열이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죄악에 충만해서 이제 불심판 받는데 거기에 롯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계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이들이 이 함의 계통,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가지고 죄악을 막 다 수용하다가 나중에 불심판 받을 때 다행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해서 나온 거야. 구출을 받아. 그래서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 딸이랑 근친 상간을 하면서 나온 아들이 모압 암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계통, 아브라함 계통에서 시작한 이 롯이 이 가나안에서 시작한 이 함의 계통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죄악을 막 받다가 그러다가 막 이상하게 나온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악역을 또 하는데 얘네들은 또 특별해. 하나님이 그래도 롯에 관련된 셈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은 강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그거 읽어주세요 말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에서 나왔고 가나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악역이지만 이 계통이 어디 출신이라고? 셈 계통의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여기 괴롭히지 말라. 막 빼앗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롯에게 준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셈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여튼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런 도구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치게 하는 미디안이라든지 뭐 아몰이라든지 다 그렇게 해서 도구로 쓰이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또 어디 출신이냐? 아말렉은 에서 출신이에요. 에서. 근데 에서에서 어떻게 나왔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엘리바스의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뭐 정통은 아닌데 하여튼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어쨌든 계통은 에서다.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음 말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니. 네, 다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에서에서 나온 게 이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말라. 왜냐? 네 형제다, 형제. 그러니까 이 에서에서 나온 에돔은 나름 이제 셈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이제 야곱의 이제 형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첩이었지만 어쨌든 아말렉은 계통이 여기 계통이야. 여기 계통이라는 거예요. 셈 계통. 에서의.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셈 계통이 계통이 되면 이제 저주의 가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함의 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뒤통수를 치는 순간 그 선택이라고 했죠. 그 선택하는 순간 아말렉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말렉은 하나님이 찍힌 거예요. 여기 나름 뭐 첩의 자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셈의 계통의 아브라함의 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애들인데 그 뒤통수를 치는 그때부터 이제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 진멸하라는 미션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거나 하나님 말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말렉에게 큰 뜻이 있는지 보세요. 다음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통수 친 거를 엄청나게 미워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대대로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아말렉 완전 찍혔는데 사울이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사울의 그 선택이죠. 그것도 사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압, 암몬, 아말렉은 계통은 생계통이에요. 그래서 모압, 암몬은 죄악의 어떤 그런 계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게 했고 아말렉은 걔네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 뒤통수 쳤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이 됐고 특별히 아까 말했던 가나안과 블레셋이죠. 여기는 아예 한 계통이에요. 한 계통.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집트는 미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두루스와 가슬루와 크레닷을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주받은 함의 자손에서 가나안이 나왔고 블레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결국 이 가나안의 그 죄악의 계보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를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집트가 또 뭡니까? 악역을 감당하게 되고 블레셋도 악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다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창세기가 기록해주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잠깐 나왔죠. 그게 왜 그랬냐? 애굽이 이 출애굽 당시에는 악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통이 함 계통에서 나와서 이 이집트 함 계통으로 나오는 이집트가 출애굽 당시에 악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이제 쑥대밭을 만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 망해버려.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이집트가 한번 악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집트가 너희들의 민족의 모태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역을 한번 감당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는 이집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또 영광이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다?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뭐다? 아브라함 때부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깡패 같았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 이삭은 아주 그냥 남자답지 못하고 막 쪼잔해. 아내를 뭐 누이라 그래. 막 이렇게 거기에 집중 많이 하는데 그만큼 블레셋이 깡패 같은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동 출신들이 이렇게 막 그 민족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블레셋이에요. 거기 그때부터 거기 아비멜렉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래서 이제 이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 사울, 삼손이 또 삼손 눈을 빼버린 게 블레셋이고 사사기 내내 계속 싸우는 게 블레셋이고 다윗의 그 골리앗이 또 블레셋 출신이고 또 사울이 계속 싸우는 게 블레셋. 그러니까 계속 블레셋은 악역의 대표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야. 이 함 출신의 이 블레셋.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싸우는 게 블레셋이라 블레셋. 그러니까 이들은 깡패 같고 대화가 안 되는 어떤 그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대명사. 이 블레셋이 계속 이제 나오다가 신약에 안 나와. 물론 신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니긴 하지만 신약에는 안 나오다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열리면서 또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 이제 블레셋을 이제 그 영어로 만든 겁니다. 이 블레셋이랑 팔레스타인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악역이 또 등장한 거,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 없었을 때는 악역의 의미가 사실 없어. 이 이스라엘의 때, 민족의 때가 딱 끝난 다음에 복음의 때가 열린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는 악역이 특별히 없어. 그냥 복음을 대적하면 악역이야. 그 복음을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 사단에 이제 하는 되고 그런 게 이제 악역이 없. 그게 악역이에요. 복음에 대적하는 게 악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딱 마지막 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또 다시 이제 민족적인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에 나타난 그것은 바로 뭐다? 반유대주의예요. 그게 어떤 민족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를 미워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의 때 복음이 막 전파가 되면서 어떤 복음의 모태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성전 파괴된 이후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그걸 막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그게 막 분노의 미움의 막 그 대상이 되다가 결국 터진 게 그 홀로코스트라고 했잖아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에 나타났던 것이 이 반유대주의인데 그 반유대주의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세워지면서 구약의 또 영적 질서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이방인의 때의 영적 질서와 이스라엘의 때의 영적 질서가 동시에 나타나는 때예요. 동시에. 물론 우리가 뭐 유대인,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의 때다 이렇게 마지막 하고 뭐 예수야가 오시는 때문에 준비하는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마지막 때예요. 나라 자체가 1948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 다시 나타나고 이방인의 때의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것들. 그러면 또 그 영적 전쟁이 이거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이방인의 때에 나타난 반유대주의를 이제 그 필두 삼아 이제 나타나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팔레스타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어쨌든 뭐 민족적으로는 뭐 섞인 것도 있고 뭐 어떤 뭐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 이름을 선택했다 그랬죠. 이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을 선택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하마스가 나온 거고. 네, 하여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주인공과 악역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주인공과 악역이 있다. 근데 그 악역이 어떻게 결정됐다? 아까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그 대대가 그 후손이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악역이 이방인의 때에는 민족적인 악역이 없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면서 다시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이고 이제 팔레스타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세팅입니다. 세팅. 그래서 그냥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세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있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영적 그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랑 똑같다고 그랬죠.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이방인의 그 영적 전쟁 한 명 한 명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북한을 잡고 있는 정권이 있고 이것이 공산 정권이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권이 악역인 거야, 악역. 그러니까 북한 백성들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구원해야 되는 게 맞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질서에서는 이 북한이 지금 악역을 담당하는 거야, 악역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서 악역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면서 다시 구약적인 그 영적 질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구원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 이방인의 때에 연결된 그 영적 싸움이 모두 땅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이슬람이든 뭐 북한이든 똑같아요. 계속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때의 영적 싸움이 다시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그 장자민족, 그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거기를 대적하는 악역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계보예요, 계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악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팔레스타인 뭐 사람들을 뭐 방패막이로 해서 뭐
하고 막 거짓으로 막 다 미디어를 꾸미고 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거짓말을 다 하면서 거짓 뉴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의 미디어가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 왜 그래요? 온 세상의 미디어가 죄인들이 그걸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그 흐름이 죄인들이 만드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그 흐름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고 하는 그 선동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니 죄인들이 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저께 이스라엘을 지지하러 갔더니 어땠어요?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영적 질서라는 거야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주인공 이스라엘의 편을 서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은 다 미디어를 만들고 미디어를 봐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쪽으로, 악한 쪽으로, 악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악역이 이미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들을 낳으면 다 물에 번져 죽였잖아요. 그 모세가 나올 때 다 죽이고 막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두 살 아이를 다 칼로 죽이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다 학살하고 이것이 다 악역을 감당하는 거야. 악역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악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알아야 돼. 한 명 한 명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건 이방인의 때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끝까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면서부터는 또다시 나라적인 영적 전쟁이 나오고 거기서 주인공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악역이 또 등장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세상 중심의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약에서 보면 다 악역의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야. 결국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다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야. 이 악역은.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이스라엘에도 뭐 제약도 있고 또 뭐 악한 부분도 있어서 뭐 악역이 등장해서 뭐 전쟁이 나고 막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악한 악당들을 다 하나님이 또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예수님의 그 예시와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들이 이스라엘에 더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더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더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의 흐름의 영적 질서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이고 그 옆에서 악역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상을 몰아내시고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높이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이다. 결국 악역들은 다 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또 피해 입은 자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곳에 악한 권세가 깨지게 해 주시고 악당은 다 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구원받아야 될 때 영혼들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스라엘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